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 혹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사역에 집중해서요.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하신 일조차도 간단하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복음 전하는 부분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온 갈릴리에 소문이 퍼졌더라. 사건이 있고 소문이 나면 그것은 좋은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나기 전에 소문이 나는 것은 조작된 소문이죠. 일도 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은 이건 미성숙의 결과요, 악한 의도의 발원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누가 나았다는 소문 들으면요, 그거 어디냐고 묻고 또 나은 사람은요 즐거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절실한 삶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의료 혜택을 많이 누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생명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 농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감기 때문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죠. 당연히 소외된 자들이 사는 동네였고요. 의료 혜택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나았다. 대단한 소문이죠.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오죠.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새벽 한적한 곳이었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잡음입니다. 잡음이 많을수록 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입고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근거지를 떠나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끊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채워지는 거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밝아야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야 뭐 농경문화니까 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가니까 뭐 대단한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마다 민족마다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가 떠야 움직여요. 해 뜨기 전에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제가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들엔 맹수들이 있어요.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해 뜨기 전, 동 트기 전 움직이는 것,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움직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 나아가셨다. 나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한적한 곳으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소리를 끊으려고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러는데 열린 귀가 그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드바이스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면 당신도 불편할 건데. 주님의 뜻을 따르면 내 고집도 꺾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도 버젓이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도 허락하셔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이신 걸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리석은 백성의 요구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런 세상 때문에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비교했더니 저는 옆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요, 군사도 일으키고 조직 체계도 행정 체계도 다 탄탄한데 우린 없어.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올 때마다 겨우 사사가 군사를 일으켜서 맞대응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피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군사를 세우고 그래서 대비하자.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왜 침입을 당했죠? 사사기를 묵상해 보셨잖아요. 왜 침입을 자꾸 당했어요?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침입당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뭐 탓하고 있어요? 조직이 없다, 군사력이 없다, 왕이 없다. 결국은 왕 세워달래요. 이런 소리가 차단된 장소가 예수가 찾으신 한적한 곳이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말 거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요. 내가 말 안 해도 결국은 조작하고 싶은 사람은 조작하고요, 선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선하게 가고요,
되돌아보면 조작한 사람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다수결로 누가 졌죠? 들어가자 했던 사람들이 졌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이 무의미한 세월이었다고요?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허비고 낭비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그건 세월도 아니에요. 한 세기도 제대로 못 사는 인간이 볼 때는 조급해요. 이때 아니면 안 되겠고, 지금 들어가야겠고, 지금 해주셔야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몇백 년이라도 그분 앞에서는 하룻밤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조급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못 믿으니까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자 한 명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멘트가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40절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 있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럼 뭐죠? 열쇠는 누구 손에 있다? 당신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열쇠가 쥐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직이 맞물려서 얘기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오해하더라도 들어야 돼. 제 생각에는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 당회원 될 자격이 없어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가요?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없어지 말라고요. 없어지 말라고. 그런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주식회사입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가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시대의 소수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 전혀 상반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보편적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하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까? 850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를 따라야 합니까?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문둥병자는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지 못하셨죠? 근데 지금 그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주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의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원대로 됩니다. 이게 예수의 기도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바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그냥 주일 잘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뭐 성경 배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난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음이요. 내려놓음이 무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더 능력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멘도 잘 안 되시죠? 졸려서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은 이 사람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병 환자예요. 옛날 나병 환자는요, 인간 아니었어요. 사람들 모여서 하는 데서 쫓겨가서요, 한 구덩이에서 저 진 밖에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하고, 혹시 양식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러 이 진 쪽으로 오면, 사람 만나면 먼저 소리쳐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먼저 소리쳐서 그 사람이 나와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없어요. 자존심, 수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난 인생인데.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가 계신 곳까지 오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한테 난 부정한 사람이다, 난 나 환자다라고 외치면서 와야겠느냐 말이죠. 이 길이 순탄했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자존심이 지켜지는 길이었습니까? 다 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고쳐주소서 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가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누구에게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 나의 삶을 고치실 수 있겠습니다.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며 주님이 정하시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움직이셨죠? 전도와 치유가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쫓았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죽기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병든 것도 귀신 들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삶을 회방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포함한 전도, 죽기,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다,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다니신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도 받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복을 받고요. 각각 받은 복이 달라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뭐 하는 데 쓰시겠어요? 뭐 하는 데 쓰고 계세요? 자존감이 회복돼서 살맛 나세요? 살맛 나라고 그거 주신 것 같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복은 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물질이 많으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자존감이 회복되셨습니까? 그 자존감으로 예수 전하세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네? 그리고 또 자식이 잘 됐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본받으라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를 본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같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언제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보다 능력의 시작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가치를 숭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센 사람보다 기도가 센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때문에 박수를 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 말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갔다 오면 동료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야? 무슨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얘네들이 그래 막 리액션까지 있으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했어? 알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속된 근성인데요, 믿음 갖고 있다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얘기야? 뭐라 그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서라 하시면 서도 돼요. 왜 이유를 따지게 되죠? 불신하니까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왜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나마 있는 조직 중에 제일 잘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근데 요즘 군대는 왜 가야 돼요? 묻는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명령 앞에 왜 가야 돼요? 제가요? 이러지 마세요. 아멘 하고 가세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그래서 가라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는 한 동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동네에 가서 만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 계실 때 이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찾아오는 길,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인생엔 많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만들 수 있고, 유능한 사람도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능한 사람조차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사람마저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공동체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무능하던 자도 유능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치유받은 자의 반응이 또 나와요. 44절, 45절.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고침받았습니다. 엄히 경고하세요. 얘기하지 마라. 말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왜 말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아니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졌다면 삼가 아무 얘기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건 내가 나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이게 법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뭐예요? 예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 드릴 것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경제관념에 철저히 세뇌돼서요, 적게 드리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경제 원칙이라는 게. 그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은 걸 좀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그리고 드릴 것은 드려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갈급한 자들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곡동에 있기 때문에 부흥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중곡동에 있어도 부흥해요. 교회가 저 시골 꼴짜기에 있어서 부흥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으면 거기라도 사람들은, 갈급한 영혼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능력을 일으키는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세요. 전도와 치유가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영혼들 치유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말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요? 내가 말 잘해요? 불가능해요. 주님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내년 표어는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요즘 애들 표현으로 아재예요. 아재. 옛날 사람이란 뜻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옛날 교회에서 많이 썼던 표어죠. 복고풍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요, 서로 힘을 모으면 모았지 흩어지고 갈라질 일이 없어요. 힘 모아 주의 몸 되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새해에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도하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체계나 우리의 시스템, 그건 틀이에요. 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의 반응을 생각하세요.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야, 말하지 마? 그랬는데 나가서 뭐 했다고요?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지나요? 아마 이 친구가 그랬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내가 나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친구 만나면, 야, 너만 알아? 예수님이 날 고쳐줘서 이렇게 깨끗해졌잖아. 봐봐, 씨. 그게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내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는데도 너만 알아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만 알아. 야, 너는 꼭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거기에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